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하고요. 또 새로운 달 7월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또 새로운 성경 요한계시록 묵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 시작되는 일이 많은 날이죠. 기도하고 우리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책을 시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서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요한은 말하는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계시가 나를 통해 전달될 뿐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그동안 덮어졌던 것, 계시가 그런 거잖아요. 덮어놨던 걸 들추는 것, 이제부터 덮여져 있던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요한은 이 계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걸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편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지금부터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건 요한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루어져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원한다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 자도 모두 복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 말의 기원이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듣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쓰는 편지를 읽을 대상이 소아시아의 7 교회라고 개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4절에 말하고, 똑같은 말이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동시에, 이제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인 동시에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 이거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전능이란 단어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묵상에 말씀을 누가 주셨는지 요한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계시인 동시에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며, 말한 것을 듣고 읽고 행하기만 해도 복이 넘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하라고 하니 듣고 읽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의 작은 유배지에서 거기까지, 자기가 있는 이 섬에 내가 있는 줄 누가 알까 싶은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닫게 된 예수님, 그 만났던 전능하신 예수님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꼭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의 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의 사상 유례가 없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몸을 낮추고 은밀하게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해지는 상황, 요한의 편지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얘기 들어라. 지금 당장 귀를 열고 들어야 하며 입을 열어 읽어야 하고, 듣고 읽은 대로 몸으로 살아야 할 그 말씀,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귀를 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죠. 요한도 이미 그렇게 살다가 체포되었고 유배된 상황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얘기 들어야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이 얘기 들어야 위로와 소망도 얻을 수 있고, 이 얘기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으로 나는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을 나는 품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렇게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더 들을 말씀이 없다고 여길 만큼 이 말씀이 가져올 후폭풍이 크니까 꼭 들어라. 요한의 그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던져버릴 만큼 강력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지만, 정말 그런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내게 느껴져야 할 말씀을 향한 그 무게감이 나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를 살리는 복된 말씀으로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텐데,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듣고 읽고 행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필요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뭐라고요?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